우리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물실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을 깨워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으로 이끌어 주시사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1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야 할 즈음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회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내게 맡겨진 오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미래를 잘 키워가는 복된 시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으로 인한 감동과 감사가 있는 오늘의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급히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님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넘어가야 할 용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감한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인내하고 견뎌야 할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견디어내는 하나님의 인내함이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보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직도 1장을 다 못 읽었죠? 예. 근데 야고보서는 이 서론 1장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구절은 우리가 유명한 구절은 알 수 있지만 전체로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금방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첫 시작을 그런 걸 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라.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수가 없는데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죠.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을 만나면 여러 가지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 기뻐하라고 하는 그 결국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만나면 잘 기쁘게 여기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결과를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과정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은 뭘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면 믿음의 인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시험을 잘 따라가다 보면 시험을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시험 앞에 서 있으면 그 결국은 뭐가 되느냐?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험의 현상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시험을 당하면 반응을 잘못하면 지혜가 부족한 자리가 되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마음이 갈라지는 자리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12절부터는 두 번째 서론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을 받을 때 오해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분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누가 시험을 하느냐? 그 얘기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라는 거죠.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시험은 여러분 누가 보내는 줄 아세요? 사탄이 보낼까요? 예, 많은 분들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시험은 어디로부터 시작이냐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의 뭐가 있느냐면 그 14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내 성경이면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끌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미혹됨이니 할 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잉태한즉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낳고 죄를 낳고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장성한 그리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있는데 욕심의 결과가 뭐가 되느냐 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라는 사망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면 이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욕심이 없으면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데는 가만히 있으면 공부가 돼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어야 되죠. 자, 돈을 벌려고 해야 돼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돈이 벌려져요?
움직여야죠. 수고하고 애써야죠. 그게 뭐예요? 욕심이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요. 그걸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명예가 오나요? 아니죠. 거기에 걸맞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죠. 그게 욕심이에요. 이걸 보면 여러분, 욕심은 헬라어로는 에피수미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원래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동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작동이거든요. 생명의 작동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에다가 좀 커가지고 손에다 주어지면 이렇게 나 필요 없어요 뿌리치던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잡던가요? 본능적으로 잡아요, 다 이게. 왜요? 살려고 잡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뭔가를 계속 추동하는 그 실존적인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옛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욕심, 이렇게 욕심이라는 말. 우리나라 번역으로 그냥 다 욕심 또는 욕구 또는 욕망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식욕이 있잖아요. 잘 살려면 오래 살려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이게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명예욕도 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재물에 마음에 두는 것도 있고 다양한 우리가 마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우리의 실존적인 조건이에요.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남에게 민폐를 끼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인생은 누군가에게 덤이 되는 인생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계속 개발하려고 애쓰고 내 삶의 바운더리를 잘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걸 그거를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셨던 우리의 몸에 내재되어져 있는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뭐예요? 욕심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목사님? 그게 어떻게 욕심입니까? 욕심이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심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끌려라고 돼 있어요. 끌려. 그렇죠? 여러분 다시 욕심에 끌려 그렇죠. 끌려라는 말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방향이 틀린 거라는 거죠. 나의 생존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건 괜찮지만 나의 생존을 위하여 누군가 것을 탈취하거나 누군가를 짓누르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은 채워갈 수는 있지만 방향은 어떻다는 거예요? 틀려버린 거죠, 이게요. 이게 방향이 틀려져 온 거죠. 처음에는 방향이 끌렸다라는 거죠. 그냥 저거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고하면 되잖아요. 저거 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뭐 인정받고 싶으면 좋겠다. 그걸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끌렸다라는 건 어느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미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그 주변에서 어정쩡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겠어? 뭐 이 정도는 뭐 다 용납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미혹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미혹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걸려들었다. 얘를 뭐로 두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10원짜리 화투를 치기 시작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1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반복해서 치면 재미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 판돈을 좀 올려봅시다. 그럼 조금씩 올리다가 보니까 그것도 반복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요.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조금씩 더 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주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아이고 재밌겠다, 아이고 괜찮겠네, 아이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도 끼어볼까 하고 쑥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다가 판돈을 올리기 시작하는 그게 뭐냐면 이게 미혹한다 이제 끌림을 끌렸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걸려 들어가 버는 거예요. 이 미혹하다라는 말은 걸려 들어갔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잉태가 뭐냐면요, 이거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 이렇게 끌려가고 미혹당했다라는 것은 수동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잉태라는 건 적극적인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막 판돈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갖고 재밌겠어? 좀 더 올립시다. 좀 더 올립시다. 자기가 막 판돈을 올려서 그 구렁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그 15절에 있는 말씀에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이라고 되어 있죠. 잉태한 적. 잉태한 적이 뭐예요? 받아들였다라고. 14절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15절부터는 결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낳고 그러죠. 죄가 낳고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장성하고 장성한 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왜 욕심을 이렇게 욕심이 죄를 낳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6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 야, 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좀 재미있고 역동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를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섭네. 이 과정으로 읽으면 성경을 반밖에 못 읽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요. 욕심이 욕심에 이끌려서 쭉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욕심에 당하면 곧 죽는다가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세요. 우리가 이런저런 욕심에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면서 이런저런 그 단계를 거쳐가는 그 과정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의 기다림의 시간이게 되는 거예요. 끌리고 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치시는 거죠. 미혹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죄가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잉태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대시는 과정에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방향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존의 본래적인 어떤 그 특징들을 엉뚱한 대로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도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에 이끌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얼른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죄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또 누가 작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과정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하나님께 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우리의 욕심을 정죄시켜 주시고 그것이 선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 자본주의 사회의 그 정신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면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이게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욕구와 그 욕심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요. 재물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경건한 거잖아요. 그죠? 경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필요 없다라는 얘기 없어요. 아니 먹을 거 필요 없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니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라고 얘기하잖아요. 있어야지 나누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경건이라는 말로 대충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어떤 금욕 생각들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교회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뭐 죄를 져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럼 죄 져도 되지 않느냐? 이건 또 방임이거든요. 이 금욕과 방임은 극과 극이긴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추동력을 주셨고 그 추동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활용하고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늘 권면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이 방향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또 깨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터전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